그리고 설교 제목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을 해가지고 딱 명제를 정한다면 헌신은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헌신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될 때에. 그래서 헌신이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인데 어디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대상과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편단심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될 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는 주제가 태도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을 압축시키면 헌신의 태도는 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데부터 나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태도가 어디에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과거의 그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 제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모세 때에는 성막을 만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들 때 하나님이 번제대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더나 엘리야 시대는 갈멜산상에서 누가 참신이냐 이걸 가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데서부터 이제 번제단의 불과 성소 안에는 이제 향단에 불이 붙여졌는데 이 불은 모세 시대에 그 성막을 짓고 제사 드렸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내린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광야를 거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붙일 때에 이 불씨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였고 그리고 더 나가서 향단에 불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그 불을 통하여 향단에 불을 붙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론의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뭐냐?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요.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이 예배가 아니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갖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뭐냐? 그것은 정해진 제단 앞에서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인데 이 정해진 제단이 뭐냐라고 할 때 21일 특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해서 다 함께 은혜를 받고 다 함께 세워지십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의 특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주제가 성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위에 내 발을 올려놓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성화를 초점으로 해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에 내 발을 한 걸음 두 걸음 올려놓는 데서 성화는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점이 있다. 구약에서는 노아이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대제로 그 시대 속에서 그의 그 삶을 펼쳤는데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의 아들 함이었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신데 그 태클을 건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했다. 이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가인과 아벨은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의 기준점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택한 자와 불택자, 다시 말하면 택하지 않은 자의 기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는 장자권과 축복권의 기준점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가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벨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결론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아벨의 중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중심 가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가 있고 이번만 하다가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주제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이 잊어버렸던 것을 살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뭘로 정했느냐? 부활절은 어떠한 절기냐라고 할 때 부활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버린 것을 다시 가슴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는 두 부류의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자들이 있었고, 한 여자의 부류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할 때 같이 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왔던 그런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디 섰냐? 멀찍이 서서라고 했습니다. 뭔가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하고 쫓아온 여인들이 어디 있었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저 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알코올이 든 이 신포도주를 입에 해면에 머물게 한 사람들이, 이런 여인들이 되어야 할 텐데 바로 구경했던 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부활절 하는데 그 부활절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남의 이야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그 삶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의의가 뭐냐? 부활의 의의가 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이 오늘의 그 설교 내용을 함축시켜서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울과 같은 나를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사울과 같은 나에게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부활절은 주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부활절은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준 날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체적으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까? 나는요, 그 3번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는 이 3번의 기회를 다 썼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돌이키며 내가 붙잡을 때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그 부활하신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벽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오겠다, 그 공문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왜 다메섹으로 갔느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 정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숫자에 맞추어서 회당이 약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의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으로 왔다가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울이 다메섹을 정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회유하고 끌고 오고자 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사울은 다메섹을 택하여 그 다메섹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사울이라는 한 인간이 그 삶 그 자체가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의 그 말씀을요, 사도행전 22장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오라는 말은 뭐죠? 12시죠. 아주 그 빛이 강할 때에 이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빛을 요한 1장 5절 통해서 보니까 이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의 빛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에 사울은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엎드려져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들려진 말이 정감 있고 호소를 담긴 그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난생 처음 겪는 이런 현상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되돌아온 말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말 들렸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괴멸시키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이 사울이 예수께 붙잡히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제 살 길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순례적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인이, 죽은 자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렇게 부활은요, 사울처럼 막 나간 사람을 위한 것이고요, 죄인을 위한 것이고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고요, 희망을 잃어버린 자를 위한 것이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자를 위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자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줄 모르고 힘들어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하는, 그래서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시리에 빠져 있는 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연약함 속에 있는 나에게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해도 안 되더라, 포기하는 나에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용기를 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역사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다시금 불멸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함이 된다, 해보자는 의욕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단절된 것을 새롭게 연결시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단절된 것을 새롭게 연결시키자. 그렇다면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여러분, 사울은요, 사울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요, 소경처럼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기에 모든 것이 단절된 그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사울이 사흘 동안 모든 것이 단절된 그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단절된 시간처럼 보였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 자기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새롭게 가져야 할 정체성, 사명성, 방향성을 조명하게 되었고, 아나니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전달한 그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증시켜 주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워나가고 율법에 매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야, 자유자나 갇힌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단절을 한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자기와 연결된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해냅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나를 이끌어 세워가시는 그 예수, 이 예수를 증감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 생과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축복된 삶이잖아요. 살려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은요, 먼저 산자가 되어야 살려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 시작과 함께 또한 나의 그 삶의 내용도 바뀌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뭐가 단절이 되고 뭐가 연결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옛 것과 이제 단절을 해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 중심의 생과 그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그 마음 뭐죠? 우리가 신앙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있어도 아직 우리가 그 단계에 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런 생과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생과 그 삶을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번 특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 서로 나누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0시간이나 사용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을 새서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내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커피 한잔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머신을 이제 기증하신 분도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차량을 바꾸어서 주차장에 대놓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지 아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링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링크시키기 위해서 그는 거룩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특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세를 통해서 경험한 것 있죠.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데서
내가 교회적인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듣게 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하게 된 것을 자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경험한 기적들을 자랑하고, 우리 특세를 통해서 갖게 된 기대,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를 이루한 것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그 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보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링크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 그 삶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안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주어지고 나타남을 통하여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입에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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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